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 15번째 시간으로 족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족보. 여러분 족보 있으시죠? 예? 아주 가끔 전화가 와. 전화가 저희 문중에서. 저는 문중이 뭔지도 몰라요. 저 연한차 씨, 제가 연한차 씨. 차 씨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연한차 씨. 연한차 씨 뭐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해서 이것도 웬일인가. 왜 전화했겠습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족보를 좀 하나 사주세요. 족보. 전 족보를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삽니다. 예. 우리 조상은 하여튼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이다. 다 아담의 자손들이다. 예, 족보를 안 삽니다. 저는 이제 연한차 씨인데 저희 집사람 황 씨예요. 황 씨. 근데 저희 어머님도 황 씨예요. 황 씨는 황희정승의 세 아들, 세 계파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장수황 씨, 맞죠? 장수황 씨고, 우리 어머니는 평해황 씨고, 그 다음 또 수원황 씨가 있어요. 수원황 씨. 아마 황순희 장로님 수원황 씨 맞으시죠? 아닌가? 아, 창원황 씨예요? 아, 수원이 아니라 창원. 아유, 죄송합니다. 창원황 씨. 이게 세 가지 황 씨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쪽 황희정승 집안이에요. 황희정승 집안. 저는 이제, 차씨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인데, 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오늘 보면 뭐, 900 몇 살까지, 30 몇 살까지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낳았다 그러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가지고, 아벨은 죽고 이제 가인.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공부했죠, 4장에서. 그래서 가인의 자식들이 계속 나오는데 착하게 살아요, 못되게 살았어요. 예, 가인이 이제 자기 동생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가서 성을 쌓죠. 에녹성을 쌓았어요.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을 쌓았다. 왜 쌓았어요? 에덴에 대한 갈망 또는 안전에 대한 갈망.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공부한 거? 예. 그래서 이제 도시를 만들어서 제가 도시 문명에 대해서 도시의 화려함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 돌려놓을 수 있는 게 도시다. 도시의 화려함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수도 서울같이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에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 너무 많아요. 이 안에. 그래서 도시를 쌓고 계속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계속 어떻게 했어요? 폭력과, 그죠? 음란과, 그 다음에 감각적인 문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화, 이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들, 타락한 문화들을 그 자식들이 다 만들어 갔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로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답하게 되게 생겼어요. 지옥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랬죠. 그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셋, 이름이 셋입니다. 이 셋이라는 아들을 줬는데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으니까 그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셋과 그 후손들은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갔다. 예배 문화, 예배 중심의 문화,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거룩한 문화.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런 문화적인 사명이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갔다. 지난주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셋의 족보입니다. 셋의 족보. 셋의 족보가 이 지금 32절까지 다예요. 성경 5장에. 제가 덮어버렸네요, 그냥. 32장까지가 다 이 셋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셋과 그 후손들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가인의 후손들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삶이라든가 향락 문화라든가 폭력 문화라든가 음란한 문화라든가 물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쪽을 따라가고 저쪽을 부러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
하여튼 그래서 계속 죄가 퍼져가지고 결국은 오늘 족보 제일 끝에 누가 나와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노아까지를 뭘로 연결했어요? 다 족보로 연결했습니다. 족보로. 나 이제 이 족보는 완전한 족보는 아니에요. 누구를 낳고 그럴 때 성경의 그 낳고는 반드시 부자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 족보만 다 찾아서 비교해 보면은 어떨 때는 낳고 그랬는데 증조 할아버지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족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넣는 것이지 다 진짜 낳고가 부자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족보의 연대수를 다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어시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다 연구해 보니까 아담의 나이가 BC 4005년인가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럼 인류의 역사가 지금 한 7000년도 채 안 되죠. 그러나 족보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안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한 2만 년, 3만 년?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반 역사가들이 보는 역사하고는 굉장히 젊은 거죠. 그죠? 짧은 거예요. 뭐 그건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자, 이 족보 안에 사람 이름하고 낳고밖에 안 나오지만,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안 나오지만, 요 말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통찰력이 있습니다. 요거만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족보를 읽어보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또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인간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밖에 안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 스스로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예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능력이에요. 대단한 거죠. 생명을 탄생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죄를 다룰 때 다른 죄하고 동성애는 다르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동성애가 왜 잘못됐다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 이 설계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다른 죄하고는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다른 죄하고는 다르게 다뤄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도 자체, 창조의 설계도를 다 그냥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퀴어 축제가 막 열리고 그러고 있는데 점점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우리 동성애하는 분들은 무슨 짐승처럼 동물처럼 막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죠. 불쌍히 여기야 돼. 하나 병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되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로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그 복은 계속 어떻게 돼요? 유효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 5장 읽어보면 계속 뭐가 나옵니까?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니까.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 계속 자녀를 낳는 얘기가 나오죠. 낳고.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낳았을 거예요. 만 사람을 통해서 90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새는 이제 이렇게 많이 낳지 않는데, 저 때만 해도 많이 낳습니다. 저는 사형제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자랄 때는. 보통 5명, 6명, 많은 집은 9명, 9남매, 8남매가 많았어요. 아마 우리 지금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 형제 중에 5남매 이상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옛날 자녀들 많이 낳는데, 그래서 교회도 산동네 교회만 세워놓으면은 주일학교는 금방 100명이 넘어요. 한 집에 형이 나오면 다 나와. 그럼 몇 명 해봤어? 한 집에만 나와도 5명, 6명이에요. 형이 나오면 다 나와. 그래가지고 저도 저 매봉산 산동네에 보면은 교회는 조그만 집 부셔가지고 하나 이렇게 전놨는데, 집내 교회인데 그 집에 애들이 꽉 찼어요. 아마 아영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한 집에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했죠. 근데 지금 애들을 안 낳다 보니까 자연 감소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이유도 많지만 첫째 애기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주일학교가 자꾸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죄짓고 타락하고 이런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실까요? 거룩한 사람이 충만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죄 짓는 사람들이 충만해가지고 충만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서양에도 잘 안 낳다 보니까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들은 많이 낳죠. 그래서 유럽 인구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역전될 거예요, 아마. 유럽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면은 지금 선거에서 유럽의 지방 선거에서 무슬림들이 상당히 당선되고 있어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유럽의 어떤 나라,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 대통령이 무슬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 나라는 무슬림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무슬림들은 막 많이 낳잖아요. 굉장히 많이 낳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에 지금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는 제일 인구 절벽이 전라남도라래요. 전라남도 분들이 왜 이렇게 아기를 안 낳나? 떠나서 그러나? 사람이 어때요? 자꾸 빠져나가지고. 그래서 전라도 어느 지역은 제가 읽어보니까 애들 데리고 이사 와서 걔가 학교를 들어가면은 집을 준대요. 나도 애 하나 있으면 거기 가서 살면 집 준다는데. 좀 가서 집을 준답니다, 진짜로. 집이 막 비어있나 봐요. 없잖아요. 다 서울로 가가지고. 우리 농촌이 지금 비엔남, 뭐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시집 와가지고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고, 한 10년 지나면 우리 농촌에 한국 사람 있을까요? 물론 그분들도 한국 사람이죠.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이제 그런 친구들이 농촌은 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실천은 아이를 낳는 것과 하나는 거룩한 자식을 낳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 예? 전도하셔야 돼요. 이 충만한데 이 땅에 한 7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충만한데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뀌잖아요. 예? 거룩한 사람들로 바뀌잖아요. 그럼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오늘 로마서 4장까지 공부했는데 5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인간에게 어떻게 죽음이 들어왔는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원죄죠. 기독교의 원죄론을 가르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 하여튼 인간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은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인간에게. 영원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습니다. 그게 오늘 뭐라요? 오늘 성경 계속 5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몇 년을 향수하고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한 사람 딱 에녹 빼고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더라. 이게 진리입니다. 몇 살 살았어요? 대부분이 이 시대에는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900살.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이 당시에 이게 십진법을 쓰지 않은 게 아닌가, 이게.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다 이 당시부터 있었대요. 십진법. 그러니까 진짜로 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래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게놈 지도를 다 연구해가지고 그 비밀을 밝혀내서 그 생로병사에 이제 그걸 예방하면 몇 살까지 살 수 있다 그래요. 요새 과학자들이. 100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몇 살? 거의 1000살까지 다 살았잖아요. 예?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의 진리라는 게 밝혀져요. 야, 90살만 살아도 어떻게 따래요? 장수하셨다 그러는데 900살 살아보고 싶습니까? 예? 900살이면 지금 고려 초기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예? 왕건이 몇 년생이에요? 왕건이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왕건은 아니지, 왕건까지는 아닌데, 예? 이성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성계가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살아봐야 몇 살이나 됐겠어요? 이성계가 몇 살이 됐겠을까요? 예? 650살? 그거밖에 안 됐잖아. 아직 300이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300이 전으로 가보세요. 예?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이때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인간이 수명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아브라함 때 오면은 이제 100세 단위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에 보면은 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70, 80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조선 초기 이제 그 일제 시대까지 50세가 안 됩니다.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가 50세가 안 돼요. 평균 연령이. 근데 지금은 여성들은 거의 82세, 80세 이상 다. 남성들도 거의 80세 이상 다 사시는 것 같아요. 85세 이상 뭐 다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좀 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예요? 우리는 죽는다. 그는 진리입니다. 몇 살을 살든지 죽는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예? 감격도 안 하네.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그래서 이제 죽음이 왔다. 인간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항상 돌아보게 되고 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간을 아끼게 돼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예? 허투루 내다 인생 낭비하지 않고 얼마 안 남은 내 인생인데 좀 뭔가 이제는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이 죽는다는 게 우리를 철들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잔치집에 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디 가라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예? 첫째는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지만 두 번째는 인생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쁘게 달려갈 때는 죽는다는 걸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나 가끔 초상집에 가서 나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깨닫게 될 때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자기 인생을.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낳고 죽었다 몇 살 살고 죽었다가 계속 나오다가 모든 사람은 그냥 쭉 지나가는데 딱 두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 가서는 그렇게만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씩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제 점점 또 셋의 자손들도 하나님 멀어지고 가인의 자식들 따라가면서 음란과 폭력과 이런 말초신경 자극하는 이 쾌락의 문화를 쫓아갔는데 그렇게 쭉 가다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도 그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따로 소개합니다. 왜 소개했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후세 여러분들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가인 따라가지 말고. 첫째는 누구예요? 에녹 21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그 규칙에서 예외된 사람이 딱 성경에 2명 나와요. 에녹하고 누굽니까? 엘리야.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형돼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인류에서 제일 오래 장수한 무드셀라의 아버지다.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제가 57세인데 저도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기다 줄쳐보세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에녹은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그 이유가 뭐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우리 100살도 못 사는데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동안 또 죄를 많이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우리가 그러는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300년 동안. 순교하는 것도 훌륭한 거지만은 진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우리 인간이. 이 죄악된 가인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 도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여기 나가서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함께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를 들거나 컴퓨터를 들거나 핸드폰을 들거나 전부 이 문화가 그런 문화인데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세상과 구별하여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그것도 몇 년이요? 300년. 300. 여러분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 더 살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내 남은 인생을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이 히브리 성경을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BC 한 3세기에 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다 나라 뿔뿔이 흩어져 갖고 로마에도 가 살고 저 이집트에 가서 살고 살았는데 이집트의 그 당시에 이제 큰 수도 중에 하나,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래 떨어져 있다가 뭘 잊어버려? 모국어를 잊어버려요. 모국어를 잃어버려서 나중에 히브리 아람어를 읽지를 못해. 성경을 못 읽어. 자기 자식들이. 그러니까 위기가 온 거죠. 유대 부모들이 깜짝 놀라요. 내 자식들이 성경을 못 읽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는 있는데도 안 읽지 애들이. 그것도 못 읽는 거예요. 읽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들이 성경을. 근데 얘네들 읽고 싶어도 못 읽어. 그래서 유대 학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헬라 말밖에 모르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70인경이라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명인데 그건 전설이고 영어로는 이제 셉티어진트라 그래요. 셉티어진트. 라틴어로 셉티어진타 그렇게 말합니다. 셉티어진트 70인경이에요. 여기에는 이 성경을 동행했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로 번역했어요.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해석해서 번역한 거야. 유대인들이 잘 아니까. 이 동행했다는 건 그냥 같이 동행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 3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게 아니고 어디서 인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에서 인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 서신에도 그 히브리 성경보다는 상당히 자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인용하는 것을.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동행했다는 말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랬으니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들면은 여러분 마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말도 안 듣고 맨날 저기 나가서 싸움이나 하고 못된 짓 하고 다니면은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아프고 슬프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자랑거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칭찬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하는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가운데서도 그 죄 짓고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멕은 세 족보에서 에녹과 함께 특별하게 이 사람들의 인생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라멕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노아의 아버지. 노아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노아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에요. 그런데 이 5장에서는 라멕을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왜 칭찬하고 있어요? 노아를 믿음으로 잘 키운 훌륭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칭찬을. 이제 6장부터는 노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시대를 거슬러서 당대에 노아만 의인이야. 노아만. 그런데 오늘 이 5장에 보면은 노아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라멕이에요. 아버지 라멕. 그럼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 6장에 가면은 쉐마 이스라엘이 나오죠. 자기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자식으로 키우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신명기에 나와요. 이 말씀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라멕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한 누가 나왔어요? 노아가 나왔죠. 노아가. 그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또 그 자손들 중에 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노아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